열왕기 상하. 하나님이 타락한 왕주와 맞서도록 선지자를 보내신다.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여러 왕이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열왕기 상하 흐름의 중대한 단조를 낳는다.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통치 이야기를 중단시킨다. 이 두 선지자 이야기는 보여주는 신학은 두 차원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차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인 큰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계속해서 왕과 국가의 배교를 다룬다. 또 다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국가적인 거부와 대조되게 우리는 개인들의 이야기 및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아합의 통치 아래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난화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항하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엘리야는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인 가문과 기근을 선포한다. 이 기근 동안 하나님은 시돈 출신의 가나안 과부를 통해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을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신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지만 엘리야에게는 소년을 소생시킬 능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의 배교와 대주들은 이방인의 믿음을 강조해 준다. 그리고 국가적인 배교와 그로 인한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주제를 소개해 준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온 나라 앞에서 직접 대결하자고 도전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표하여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및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겨룬다. 이 대결은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 산에 신에게 불을 보낸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선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춤을 추고 바알에게 간구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엘리야는 이 선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조롱한다. 엘리야는 그런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모른다고 비웃는다. 잠깐 나갔는지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변 보는 것을 나타내는 완곡어법이다. 따라서 지금 엘리야는 바알을 놀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제단의 나무와 재물을 물로 흠뻑 적신 다음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러자 즉시 불이 내려와 돌단과 나무와 재물을 태운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자 백성은 엘리야에게 모이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라고 지시한다. 이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엘리야는 먼 곳으로 도망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환멸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에게 사역에 복귀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구약을 관통하는 남은 자 주제의 한 부분이다. 국가적인 배교 시대에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 즉 신실한 자들이 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가 수행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임무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신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세엘을 아람, 즉 시리아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야 한다. 이들은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갈 사람들이다. 둘째로 엘리야는 자신을 승계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엘리야 이야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한다. 엘리야는 언약 의반에 대한 아합의 집에 예언적인 기소를 선언한다. 또한 엘리야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국가적인 큰 그림에서 개인에 대한 초점으로 이동을 보여준다. 국가적인 배교와 심판이 일어난 동안에도 신실한 개인은 구원받는다. 엘리야는 구원, 해방, 생명 자체가 왕조나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악한 왕의 원형이자 선지자의 대적 아합이 마지막에 당하는 심판. 열왕기상 20장. 이 단락은 아합의 악행과 아합에게 임하는 예언적인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열왕기상 20장 아합은 이세벨의 부축을 받아 나봇이라는 사람을 살해한다.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팔지 말아야 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봇이 자기 유업을 왕에게 팔기를 거부한 일은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땅을 차지하기에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했다. 이 이야기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새 일화에 적절하게 둘러싸여있다. 이 새 일화는 아합의 죽음과 이세벨의 죽음, 아합의 남자 자손 모두의 죽음을 예고한다. 이 예언적인 심판들은 무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다. 예언대로 아합은 전투 중에 사망한다. 1, 2, 4의 사역. 1왕하 2장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 외투를 넘겨준다.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다양한 기적이 특징이다. 엘리사의 기적은 다음과 같다. 요단강을 건너 마을 용수 조나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할 어리석은 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에게 승리하게 한다. 선지자의 과부를 돌보기 위해 기름을 만들고 죽은 소녀를 살려내고 20덩이의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다. 이방인 남의 안매를 줄여주고 새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해주고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여 물리쳐준다. 분명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이다. 또한 앞서 여호수아 3사장에서는 언약궤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을 멈추게 하였음을 상기하자. 이제는 물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갈라진다. 엘리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이런 기적들은 국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한 백성을 여전히 돌보실 것임을 보여준다. 이 단락은 또한 구원이나 구출의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방법으로 주연다름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라야 한다. 다른 신이나 종교는 생명을 줄 수 없다. 이스라엘의 말기 열왕기하 8장에서 17장. 이 단락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왕의 통치를 연대순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세 언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하나님 대한 신실함을 지적하지 못한 점을 강조한다. 아합의 집에서의 거둔 심판은 이세벨은 물론 아합의 자손까지 살해당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이교 숭배를 계약하는 시도가 2번 있었다. 먼저 이스라엘 왕 예후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지만 솔로몬이 죽었을 때 여로보암이 세운 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다 왕 요아스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에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대단히 애를 쓴다. 요아스는 퇴락한 성전을 수리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성이 너무나 커서 여호와의 개혁 시도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또한 요아스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살해하는 것을 볼 때 요아스의 계획은 커다란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분명하다. 선하고 악한 전형적인 왕들 13장. 이 단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의 통치를 추적한다. 유다 왕 가운데 소수는 선한 왕이지만 왕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여호와 합보식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선한 왕들도 우상 숭배 및 만연한 사회 불연한 국가적인 추세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멸망과 추방, 불가피한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임한다. BC 722년에 아사리아가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지역에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킨다. 이스라엘 약속한 땅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가나안 정복의 완전한 역전이다. 열왕기하 10장은 이런 일이 난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유다 말기. 유다는 136년 동안 지속하는데 이는 아마 여호와께서 신실하려고 했었던 소수의 유다 왕 때문일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몇 년 뒤에 아사리아는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려고 계속 남진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격려와 힘을 얻는 이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아시리아와 군대를 물리치시고 위협을 제기해 주신다. 이 기적적인 구원은 훗날 유다가 기억할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곧 잊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악한 왕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므낫세는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끄들여 들어갔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또한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므낫세가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가장 심하게 타락하며 결국 회복하지 못한다. 유다를 기억하는 요시아의 무익한 시도.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은 요시아이다. 요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단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요시아는 성전 보수를 명령하는데 그 보수 과정에서 신명기가 발견된다. 요시아는 신명기를 읽고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다. 신명기 말씀에 응답하여 요시아는 이교 숭배 장소를 제거하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갱신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관성과 므낫세가 남긴 유산이 너무나 컸다. 아사레를 도와 거대해져가는 바빌론
바벨로니아를 저지하기 위해 북진하는 이집트인에게 요시아가 죽고 유다는 곧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다. 멸망이 임박한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추방. 요시아가 죽은 다음 유다는 빠르게 타락한다. 남은 몇몇 왕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 멸망이 닥친다. 바벨로니가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탈출을 시도했던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근처에서 붙잡힌다.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에서 거둔 큰 승리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멸망하는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추방되고 있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바벨론으로 기원하면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간다. 바벨론이라는 작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고 유다를 다스릴 총독을 임명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 총독을 살해하고 이집트로 도망한다. 이처럼 이들이 실제로 이집트에 돌아감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전이 완료된다. 열왕기하 상하를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는 솔로몬 왕국의 풍기이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에 둔 금그릇 가운데 남은 것을 바벨로니아에 가져가므로 솔로몬 왕국 붕괴의 마지막 단계를 강조한다. 마지막 단락은 유다 멸망이 유다가 하나님에게 범한 죄, 특히 므낫세 왕이 저지른 우상 숭배 및 어린 나이 제사 때문이었다고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열왕기 상하는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회개 요청을 교만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 못되는 자기 백성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청하시며 은혜로 인내하신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비록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아멘.